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5일인데 어떤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앞뒤 저하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 이 사이에 대해서, 우리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큰 당근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알이 찬 당근을 이 왕에게 가지고 갔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가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 귀하지도 않은 그 당근을 들고 왕에게 간 거죠. 왕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폐하, 제가 지금까지 당근을 재배해 왔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당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당근을 폐하께 바칩니다. 이 왕은 그 농부가 준 당근을 받고 감동했습니다. 뭔 당근을 왕인 나에게 줘 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은 왕에게 가져다 주는 왕을 사랑했던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농부에게 땅을 선물로 줘요. 당근 갖다 줬는데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거기에서도 농사하도록 하여라. 농부는 기뻐서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대화를 엿들은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당근 하나 바치고 넓은 땅을 얻어? 그렇다면 나도 더 좋은 것을 바쳐서 더 좋은 것들, 더 귀한 것들을 많이 얻어야겠구나. 꾀를 냈죠. 그 귀족은 검은색 명품말, 자신이 기른 명품말을 이끌고 왕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지금까지 이 말을 사육해 보았는데 이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난 말은 전무후무하옵니다. 하여 폐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선물로 드립니다. 귀족은 어떤 선물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왕은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한 채 귀족을 돌려보냅니다. 귀족의 본심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귀족이요, 왕을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왕을 존경했다기보다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마음의 이면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왕과 귀족의 관계와 비슷하게 사랑하는 듯 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비유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탕자 비유라고 흔히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죠. 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대뜸 내가 받을 유산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야 이 유산을 분배받는 것이 재산 상속 방식이었는데,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가 죽으셔도 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려워 막심한 아들이죠. 사실 동생에게는 이 아버지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유산을 미리 받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도 자연스럽게 유산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동생이 재산을 잘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막 흥청망청 돈을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사치를 부리며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굶으면서 지냈는데 얼마나 비참했던지. 당시 이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구걸해서 먹고자 했어요. 부정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열매를 구걸해서 먹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밑바닥까지 그의 인생이 내려갔는지 이해가 되죠. 다 잃은 아들은 이제 풍족히 먹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행복한 시절, 아버지 집에서 행복한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땐 좋았는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돼요. 여기서 이 불효막심했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죠. 나눠준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 마을에서 이 아들이 떠나갔으니까 이 아버지의 명예도 실추시켰는데, 아버지 죽어도 저랑 상관없어요 하던 그 아들인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 그 동생이 달려오자 달려가서 목에 입을 맞추고 안고 초라해진 그의 모습을 다시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을에 큰 잔치까지 베풀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둘째 아들을 반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버지께 불평하며 항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이 첫째 아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이 맏아들과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아버지 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비유 이야기 속 아버지는요,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살찐 송아지는 가장 비싼 고기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툭불 한우보다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뭐를 비유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아지를 잡는 날은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가 이 햇볕이 쬐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금방 다 먹지 않으면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송아지를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그날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했어요. 큰 잔치 때나 먹는 음식이 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뿔이 나요. 불평하며 화를 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츠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맏아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저는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거든요. 내 동생이랑 다르게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섬겼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것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이랑 즐기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 배은망덕한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라뇨.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진 않나요?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비슷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여러분 조별 발표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누구는 발표하고 누구는 PPT, 누구는 자료 수집, 여러 담당하는 것을 나누죠. 그때 유독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 받는 사람, 맡은 거 잘 안 해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일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쯤 경험했던 적 있지 않나요? 자료조사 해오라 했는데 구글에서 그냥 그대로
긁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언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겠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은 화가 나기 뻔합니다. 근데 점수는 어때요? 똑같이 받잖아요.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화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화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학기가 다 끝나고 학점 딱 받았는데 그 협조 안 하던 그 사람, 남들 다 열심히 할 때 놀던 그 사람이 열심히 한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것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화가 나겠죠. 내가 캐리했는데, 쟤는 놀기만 했는데 나보다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럼 교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억울하고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성실하게 굉장히 이제 공부를 뻔뻔할 수 있는데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맏아들도 여러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소리치는 거죠.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왜 동생에게는 큰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미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맏아들은요, 이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도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받았던 건 무엇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 재산 달라 했을 때 그 재산 받으면서 첫째 아들도 자기 몫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살찐 송아지를 이 잔치 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고 부유한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어요. 지금도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 사람을,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어디 가도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그가 노력해서, 그가 잘나서 이 부유한 아버지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그냥 아버지라는 이유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부족함 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못난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 준다고 질투하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못 받은 염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더 동생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집 떠나간 둘째 아들에게나 필요했던 것이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옷과 신발과 가락지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들이 돌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살찐 송아지였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필요 없었죠. 이미 계속 그분의 아들로 그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 불평하는 큰아들과 같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내 삶에 여전히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원하시는 것 왜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불평과 투정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가 있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근시안적인 시선으로 지금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크고 넓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때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는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사망에 속한 존재였어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그 자기 이해가, 올바른 자기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름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삶에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요? 이 말씀에서 아버지,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용기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고난 중에서도, 부족할 때도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요, 되게 이해가 안 가고 싫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아니면 약을 먹거나 해야죠. 제가 좀 몸이 안 좋거나 아플 때 아버지에게 갑니다. 병원비를 받아야 되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꼭 하셨던 것이 있어요. 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항상 이 기도를 해줬어요. 병원비 주진 않고. 네. 어린 시절에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꼭 그 기도를 받아야만 병원비를 줬어요. 아니, 약이 필요하고 병원 진단이 지금 필요한데 병원 가면 되지.
근데 하지만 그때 제가 그걸 거절했으면 장장 1시간 동안 아버지의 설교가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안수 기도해 주실 때 그냥 묵묵히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파도 엄마한테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말해요. 야, 아빠한테 기도받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토록 그렇게 기도부터 해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부터 찾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린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었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합당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예상한 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쉽게 불평하고 내 삶에 이거 주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에게 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함으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 보면 큰아들이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도 이 형은 사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잔치 중인데도 한참 밭일하고 돌아왔는데 잔치가 막 시끌벅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잔치가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처럼 평생 아버지 속도 썩이지 않았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베푼 적 없는 그 잔치를 동생에게 베풀어 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효자예요. 모범된 아들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 더군다나 이 동생과 비교해보면 너무 대조되잖아요. 아마 마을 사람도 야,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매일같이 밭 나가서 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고, 인정했을 거예요. 그냥 이 비유의 내용을 듣다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은 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소원을 내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신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한 잔치를 보고 막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항변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28절 말씀에서 아들을 타이릅니다. 아들아, 야, 너의 동생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돌아왔잖아.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아버지 정말 간곡히 이 큰아들에게 요청해요. 그런데 형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못 받은 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상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내며 여전히 밖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며 아버지를 섬겼던 진짜 내적인 동기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장남으로서 받는 그 인정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훌륭하고 좋은 아들이라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명예,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멀어졌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같이 산다고 다가 아니죠. 집 안에서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도 여러분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내게 이거 주셔야만 한다고 아버지에게 의무를 지어주고 있는 이 아들, 결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 29절 말씀에서 잔치에 들어오기를 권하는 아버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사용된 이 섬겨, 이 섬겨라는 말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는 섬김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인의 보상을 바라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그동안 아버지를 섬겼던 거예요. 의무감만 가지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게 아닙니다. 내가 장자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옳으니까, 내가 아버지께 뭔가 얻어내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의 실상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범하는 신앙생활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섬김과 헌신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시대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성가대하고 예배도 하고, 청년분들 보면 교육부서 아이들 섬기시는 분 정말 많아요. 교육 선생님들, 사랑부를 위해 섬기는 분들도 많고, 이곳 안에만 해도 맡은 역할들 열심히 하시는 청년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예배 꼬박꼬박 얼마나 잘 드려요. 그 수많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청년 예배 잘 드리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헌금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다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섬김과 헌신이기에, 사랑을 빼버리고 했던 섬김과 헌신이기에, 이래야만 할 것 같은 그 의무감으로 하기에 우리가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무엇을 보고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신앙생활의 동기였기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게 주어질 보상을 내 마음 한켠에서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년부 리더로서, 교육부 교사로서, 임원단으로서,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세상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생색내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섬겨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집안의 탕자였던 이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 피곤한데 오늘 또 예배 나가야 되네. 아, 또 교사 섬겨야 되네. 아, 리더 너무 지친다.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히 지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연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장 많이들 다투는 문제가 뭐예요? 연락 문제. 그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잘 서로 배려하기 때문에. 연락 문제.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기분 좋아질 수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기꺼이 하잖아요.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연락 안 와서 좀 서운한 게 있어도 좀 참아주고, 바쁜 일이 있겠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해해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빼면 이거 다 할 수 없다니까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한다면 금방 다시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부족함이 결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십니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저마다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버거워도 힘들어도 그래 너 그렇게 해서라도 나 섬겨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불편함을 간소하고 내게 유익함을 포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인 우리와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열고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섬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큰아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마주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 아버지는요, 항상 두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 재산 달라고 떠났을 때도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밖을 봤는데 그 둘째 아들이 보인 걸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계속 밖을 내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자 불평하는 첫째 아들도 이 아버지는요,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설득하시면서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내 뜻에 동참하지 않겠니? 하시며 나와 멀어져 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왕과 귀족 이야기가 있죠. 왕은 좋은 것을 얻고자 자신이 키운 말을 가져온 그 귀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마다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가까워지기를,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더욱 깊은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와 늘 깊은 사랑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 때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왜 이거 나에게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원력과 그 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박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신 모든 종족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아버지와 함께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 청년들 위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